어, 얼마 전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일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해야 하는데 한 12명 정도의 함께 간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식탁에 앉았습니다. 담당 아주머니가 식사하실 분 손 드세요라고 하니까 슬슬 눈치를 보시더니 한 3분 정도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쓱 눈치를 보니까 먹고 싶은데 손을 못 들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딱 달려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식사 안 하실 분만 손 들어주세요 라고 몇 분이 손 들었을까요? 원래라면 9명이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12명 중에 3명이 먹는다고 손을 들었으니까 안 먹는다에 9명이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먹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것도 똑같이 3명이 드는 겁니다. 네.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 좀 생각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첫째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의사 표현하는 것이 손을 드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손을 든다는 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데 가만히 있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노든 예스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손을 들기가 부끄럽거나 많이 배고프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물론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의사를 더 잘 표현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다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먼저 좀 살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튀는 행동, 쉽게 말해서 소수에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수의 의견에 편승하는 그런 경향이, 그런 사회성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중국집에 가서 11명이 짜장면을 시키는데 혼자 짬뽕을 시켜 먹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도 성도님들이 먹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지만 소수만 손을 드는 상황에서 나도 먹고 싶습니다라고 손을 쉽게 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살펴서 분위기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자기 선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사회성을 적용해서 그냥 단순히 다수가 선택하는 신앙의 길을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은 왠지 능력 있는 분일 것 같고 대형교회가 하는 것을 더 작은 교회들이 따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왠지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왠지 저것이 대세일 것 같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이겠죠.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도 예배라든지 혹은 무엇을 결정할 때 다수가 그냥 좋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맞겠거니 하면서 별로 성경적인 고민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이 여럿이 나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왕이 2명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아합이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이런 선지자, 하박국, 이런 요나 이런 선지자들을 많이 들어봤어도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대표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다른 인물로 동명이인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 시드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을 좀 기억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빼앗겼던
중요한 땅을 다시 찾아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인데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읍인 이 길르앗 라못은 그 다메섹에서 홍해로 이어지는 중요한 그 무역로에 위치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되는 아주 그런 알짜배기 땅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또 내 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좀 힘이 생겼고 아람을 쳐들어가서 빼앗겼던 이 길앗 라못 땅을 다시 빼앗아 와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침 남유다 왕인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와 같이 길앗 라못을 탈환하는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던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민족이고 하나인데 어찌 왕의 요청을 제가 거절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참여는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승낙을 하면서도 한 가지 이제 요구사항을 내겁니다. 요구사항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5절인데요. 5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아합에 비하면 훨씬 경건한 왕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권자이심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던 왕이었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단 먼저 물어봅시다 라고 아합 왕에게 그 이웃 나라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도 다 정복했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거짓말로 이제 속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힘이 있을 때거든요. 이제 거의 다 정복을 했고 내 뜻대로 됐어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기본 거민 같은 뭐 그런 허름하고 쬐끄만 뭐 그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뭘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대로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그 기본 거민들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사울이 죽은 이유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한 것을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어서 결국 사울이 죽고 왕권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의 위험성을 안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라고 한 거죠.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하니까 아합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자신을 가진 선지자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 왕이 자신의 선지자 몇 명을 모은다고요? 400명.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400명의 목사님을 모은 거겠죠. 선지자 목사님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때 아합이 이제 질문을 하죠.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내가 싸울까 말까, 전쟁을 할까 말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미 길랏 라못 그 땅을 내가 다시 뺏어 와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먼저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의지가 무엇인지 안 이 선지자들이,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은 대로 답을 해줍니다. 듣고 싶은 대로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리더는 마지막에 말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더가 때로는 이렇게 할 테니까 무조건 따라와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끌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면서 의견을 조합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멤버들의 의견을 정말로 물어볼 거면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고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내 의견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진짜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리더가 먼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떻게 너희 생각들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그 대답이 뭐라는 거예요? 리더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그에 반하는 대답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대답만 하면 돼 라는 거죠. 그래 놓고 나는 토론에서 결정했다 라고 리더가 말하죠. 사실은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면서, 지금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아합은 그냥 리더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왕입니다. 절대적인 왕이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합은 길랏 라못 전쟁을 하러 가서 그곳을 다시 탈환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은 왕이 듣고 싶은 예언을 해줍니다. 아까 읽은 6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쉽게 말해서 올라가서 싸우세요. 왕이여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근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볼 때 이게 너무 각본을 짠 것처럼 400명이 뻔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 고민도 안 해보고 별로 기도도 안 해보고 앵무새처럼 400명이 다 동시에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좀 미심쩍다라고 느꼈던 거죠. 저희도 뭔가 이렇게 북한에서 뭔가 동시에 다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뭔가 가결되고 이러면은 저거는 진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냥 동그라미 한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상하니까 여호사밧이 7절을 보면 다시 묻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혹시 다른 선지자 없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400명의 선지자가 막 왕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예언을 해주니까 이제 기분이 엄청 좋은 축제 분위기였겠죠. 네, 막 400명의 선지자가 다 올라가서서 왕이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줄 것입니다. 막 이런 축제 분위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선지자 없냐는 질문에 아합의 표정이 확 달라집니다. 굉장히 난처한, 약간 짜증나고 기분 나쁜 얼굴로 그런 말투로 얘기를 꺼냅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기분 나쁜 표정으로 미가야라는 애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근데 걔는 항상 네거티브예요. 애가 원체 부정적이야. 뭐 물어보기만 하면 안 된다, 망한다, 뭐 패배한다, 뭐 그런 얘기만 하니까 사실 걔는 좀 부르고 싶지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합 왕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자신에게 길하게 예언해 주냐 아니면 흉하게 예언해 주냐가 그냥 기준이 되어 있어요. 길하게 예언해 주면, 그러니까 좋게 예언해 주면, 듣기 좋게 긍정적으로 원하는 대로 예언해 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하고 받고, 흉하게 예언해 주면 안 된다, 왕이시오, 아무리 원해도 그건 아닙니다 라고 예언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이 긍정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때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또 도구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제 욕심과 뜻대로 행할 때는 항상 큰 시련과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참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기도 제목 내용만 보면 이게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낸 건지 아니면 절에서 낸 건지 아니면 점집에서 낸 건지 내용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부처님으로 바꾸거나 천지신명으로 바꾸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기도 제목,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신앙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다른 면에서는 다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가치관에 변혁이 일어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영적인 좀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 대놓고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아니면 설교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네, 양심에 찌르시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말하는 그런 겸비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좋다가 미가야라는 선지자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이제 얼음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고 그래도 그 한 사람 얘기도 좀 들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아합 왕을 설득해요. 근데 아합 왕도 그냥 자기 신하 중에 한 명이 설득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대등한 남유다 왕이 그래도 들어보자고 설득을 하니까, 그리고 같이 전쟁에 나가줄 거라고 얘기하니까 들어준 것 같아요. 결국 설득이 되고 미가야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가 쉽게 말해서 좀 눈치가 빠르고 일머리가 좀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냥 미가야를 불러온 게 아니라 미가야를 부르러 갔는데 이 미가야한테 귀띔을 해줍니다. 22장 13절을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을 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죠? 지금 다른 모든 선지자가 왕이 원하는 대로 좋게 예언하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예언하니까, 당신도 좀 눈치 없이 찬물 끼얹지 말고 좀 눈치 있게 좋게 비슷하게 좀 예언을 하세요 라고 기팀을 해주는 거죠. 그럼 뭐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오케이 라고 하면서 그냥 대세에 편승하면서 좋게 둥글게 이제 얘기할 텐데, 미가야는 좀 달라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것 이외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미가야가 진짜였던 겁니다. 그 400명이 가짜였던 거고 미가야가 진짜였던 거죠.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는 다 진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401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400명이 가짜였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미가야가 융통성이 없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피운 걸까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조금 황당한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는 융통성이 있고 공감 능력이 좋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는 전하는 게 너무 편한데 선지자적 메시지는 나는 못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지자적 메시지라는 게 그런 거죠. 좀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때로는 경고하는 일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선지자적 어떤 설교나 선포는 좀 융통성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목사가 하면 되고, 자기는 융통성이 있고 공감 능력이 좋고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적 메시지는 못 전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가 되려고 신대원에 오질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는 어떤 다짐이 들지 않으면서 왜 신대원에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융통성 없고 고집 세고 공감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외로운 길을 선택했던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다 융통성 없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전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가야는 왕과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 나타납니다. 광장에 나타나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섰던 것처럼 미가야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 섭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거예요. 아합이 그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아합 왕 당신이 길랏 라못 탈취하려는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을 겁니다. 살아서 못 돌아옵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엄청 듣기 싫은 얘기를 한 거죠. 완전 아이스 메이커 아닙니까? 이 아이스 메이커 미가야에 의해 축제 분위기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눈치 빠른 400명의 가짜 선지자의 대표 시드기야가 갑자기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등장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하죠?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미가야의 뺨을 확 후려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면 소통을 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자기에게만 말씀한다라고 말하면서 미가야에게 가차없이 뺨을 날린 거죠. 미가야는 뺨을 맞고 그리고 아합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시면 아합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얘를 감옥에 쳐넣고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줘라. 그때 미가야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28절을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왕이 살아서 돌아오면 내가 가짜 선지자입니다. 내가 거짓말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미가야가 진짜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담대하게. 이렇게 미가야가 고난을 받지만 결국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죽고 또 미가야의 말이 진짜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엘리 앞에 섰던 선지자들은 대놓고 바알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덜한데,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니까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유명한 큰 교회라고 해서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가끔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 많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은 정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죄나 회개나 경고나 심판이나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주제는 입 밖에 전혀 내지 않습니다. 어쩌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 헌금 안 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결국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주 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를 못 느끼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매주 나오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유명한 교회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설교자를 그냥 찾아간 걸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은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수가 그것을 지지하더라도 그것이 맞는 것처럼 다수에게,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양심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앞에서 예라고,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앞에서 모두가 예라고 해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째는 뭐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겠다는 거룩한 결단.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다수가 오른쪽을 선택할지라도 나는 왼쪽을 선택할 수 있고, 다수가 왼쪽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적 양심에 어긋난다면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